있지만은 또 눈 내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2월인데 이제 한 50일만 있으면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거다 그러면은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으면서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방송을 틀면은 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요새는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저 사람들 참 쓸데없는 말만 하는구나. 진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하고 진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서부터 국민을 잊고 나라를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시작부터 진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모세를 사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사용하시는데 오늘날과 같은 정치인들, 오늘날과 같은 권력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을 사용하고 정치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너희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이 너무너무나도 훌륭했지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그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팔려간 남의 나라 땅에서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땅에 가서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7년이라는 그 큰 흉년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가는데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서 오히려 그 왕조를 부흥을 시켰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까? 애굽 왕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왕이 바뀌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려시대에서 조선 이시왕조로 넘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렇게 나라를 부강시켰던 그 신하가 현 시대에 있어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지요. 과거에 잘했던 사람은 오히려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왕조는 요셉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알려고 했으면은 그 요셉의 공로를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서 300년 지난 전의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렇게 많이 살게 됐지? 한번 추적해 보면은 문헌에 보면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것을 설사 알았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현명한 백성이구나. 내가 저들과 협력해서 아주 우리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알아도 안 해요. 왜냐?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협력해서 나라를 잘 세우면 뭐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정권을 무너뜨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정치인,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권력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치인 권력자를 사용해서 환경을 무르익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빠져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으며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바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이 원래 하나님의 산이었습니까? 원래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해 놓은 그러한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때는 이 호렙산은 나중에 또 신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산, 거기가 바로 신의 산 아닙니까? 한쪽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 또 한쪽은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신 곳은 거룩한 땅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그 갈릴리 바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그 수가성 우물가가 그 만나는 그 순간에 거기는 거룩한 땅이고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구별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 선하다 하면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거고. 이러이러한 법과 도덕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게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틀에 가서 있어야 거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초월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선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아무데나 가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그 밈을 가축을 아끼는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한 행동이시고 하나님께서 수십만 명의 인간들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속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속, 우리들의 육체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쓰는 시간도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 죽고 싶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몸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마음만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몸도 귀중히 여겨서 몸이 아프면 약도 사 먹고 치료하고 피부도 잘 관리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 우리들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맞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가슴에 있다. 그게 맞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니까 대개 가슴이 우리 마음과 가슴 속에 마음이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심장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 깨닫고 하는 것은 심장이 아니고 머리에 있지요, 머리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고 머리에서 느끼고 그런 것을 느끼면은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거룩한 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안에 불꽃에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나무가 아니에요. 키가 큰 나무도 아니고 잎이 멋있는 나무도 아니고 척척 늘어져 가지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무도 아닙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교도소 옆을 지나가잖아요. 교도소 옆에 이렇게 보면 항상 보이는 게 전나무인가요? 멋있게 쫙쫙 뻗어가지고 그 잎을 보면은 눈송이 같은데 초록의 눈송이가 쫙 달려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거 한 그루를 좀 퍼내다가 우리 집 마당에다 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집을 이쪽에다 옮겨버릴까? 그것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전나무를 볼 때마다 힘이 느껴지고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있고 멋있는 전나무 안에서 그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화려한 목련이나 화려한 벚꽃 그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정말 볼품없는 떨기나무 속에서 바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떨기나무에서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참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노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셨고 영접하였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줄인 자에게 먹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게 하고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나무나 벚꽃이나 목련같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엾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노약자 이런 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현실적으로 보면은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나무나 벚꽃나무나 이렇게 좋은 나무 그런 나무를 찾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전나무나 벚꽃이나 목련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다가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많은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저 사람 전도만 하면은 헌금이 많이 돌아와서 우리 교회 재정이 팍팍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면은 내가 기독교 연합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팍팍 밀어줄 거야. 그러면서 벚나무나 전나무나 목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또 부르셨어요. 조금 말이 주체가 바뀌었지요. 떨기나무 안에서 부르셨지만은 또 떨기나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정말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영화를 누렸어요. 그의 인생 그때를 보면은 40살까지는 화려한 벚꽃과 목련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40세가 되고 나서 정말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히브리 동족이 막고 있거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말 전나무와 같이 힘있고 혈기를 부릴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사막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물은 없고 정갈은 기어다니고 죽음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르우엘. 르우엘은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지요. 장인이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될 사람을 르우엘이라고 하고 3장에서는 이드로라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르우엘은 별명이고 이드로가 본명인 거예요. 그런데 르우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친구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동일한 사람이지만 처음 만났을 때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장인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를 만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셔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엘을 만났다. 이렇게 할 때는 드디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친구 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친구의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친구 아닙니까? 르우엘을 만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또한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도로 이드로인데 모세의 장인이 된 이후에 이드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혈기를 부리던 그러한 모세로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드로의 사위가 된 것은 좋았는데 이드로가 그럼 요즘에 장인 장모들은 참 잘하지요. 사위하고 며느리한테 뭐 이런 사업도 해봐라 그래서 돈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드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였지만은 밤낮 양치는 일을 그냥 돌보게 했습니다. 양치는 일을 돌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40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자기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처가살이하는 그러한 목동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 볼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 그 모세를 향해서 오늘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 때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성공한 인생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나 힘있는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리가 없어요. 오늘 내 존재를 생각해 보니까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몸은 아픈데 천지예요. 마음은 아프고 답답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확신시켜주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이 모세는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기 위해서 풀을 찾기 위해서 자꾸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을 만났어요. 호렙산에 가보니까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타고 있는데 이상한 거는 떨기나무 그 바짝 마른 거 타면은 5분도 안 걸릴 텐데 타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참 이상하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돌이켜갑니다. 여기서 큰 광경이라는 것은 뭐 불꽃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strange sight. 이상한 광경, 기이한 광경을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인데 그러므로 그냥 나오지 말고 신을 벗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꼈던 생각, 권위주의적인 생각, 제약된 생각 다 벗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린다는 말이나 신을 벗는다는 게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두렵고 존경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권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 예배당이 그냥 집입니까? 그냥 건물이지만은 그냥 집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당에 나올 때 당연히 신발을 벗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신발을 벗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교회 하면은 걸상도 없었고 다 평탄했고 거기 나와서 방석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신발을 벗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걸상을 놓게 됐는데 사실 이런 거 놓는 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도 됐어요. 사실 간단한 문제지만은 또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무슨 신발을 신고 무슨 교회 안에 화장실이 다 있어? 이러시는 목사님도 제가 옛날에 봤습니다. 마음의 신발을 벗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마음의 신발을 벗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은혜 받고자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하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네. 가슴이 뛰면서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뛴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헐레벌떡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덜렁덜렁 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평강하면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분명히 돌아간 건 돌아갔는데 자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협심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더라. 부정맥이 가슴을 뛰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팔짱을 끼고 한번 걸었는데 저야 뭐 팔짱을 끼고 싶겠습니까? 하도 끼자고 그래가지고 끼고 걸었는데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팔짱을 끼고 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건 부정맥이에요, 사람이. 그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팔짱을 끼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안 두근거립니까? 두근거리면 그건 부정맥이에요. 저도 작년에 벚꽃 필 때 집사람이랑 그 영서고등학교 그 벚꽃 나무 아래를 같이 걸었어요. 팔도 끼고 하다가 또 사진도 찍고 하다가 그런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정맥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맞은편에서 아는 사람이 와서 걸려서 그냥 두근두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올 때 마음의 신발을 벗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제가 여기 있기는 있지만은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건데 저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신다고 하셨지요?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승리의 확신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함께 하면은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는데 무슨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1절, 12절 그 후반부에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보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먼저 있던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실 때 항상 그들은 승리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내가 봤듯이 나는 승리의 하나님인데 승리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면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떨기나무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